오늘 제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제 솔로몬의 대왕은 입고 있는 옷이 이제 무슨 옷이냐 했을 때 세상의 옷이고 또 권력의 옷이고 또 왕의 옷이잖아요. 왕의 옷인데 그랬는데 그 옷은 계절이 가도 변화를 가져올 수 없는 옷이라 그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들의 백합꽃은 어떠서 시간을 따라서 계절을 따라서 그 옷을 갈아입는다는 거예요. 갈아입는다. 들의 백합꽃은 뭐가 갔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계절을 따라서 옷을 갈아입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계절을 따라서 옷을 갈아입는 이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따르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따르게 되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따르게 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째 제목이 뭐가였어요? 생명 있는 옷을 입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생명이 있으면은 두 번째는 뭐가였어요? 백합법이 백합 향기를 날리듯이 예수의 생명의 옷을 입었으면은 예수의 생명의 향기를 날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걸 말씀드렸고, 오늘 10번째 말씀의 제목은 뭐가 갔어요? 오늘 10번째 제목은 생명이 있으면 어때서 변화의 옷을 입어야 된다. 어떻게? 계절을 따라서, 때를 따라서, 사건을 따라서, 문제를 따라서 그 옷을 변화되는 옷을 갈아입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변화의 옷을 입자,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또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도 여러분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때를 따라서 문제를 따라서 또 사건을 따라서 옷을 갈아입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생활 속에 또 믿음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변화의 옷은 어떤 것이냐 했을 때 변화의 옷은 첫째 뭐냐 하면 뭐가 있어요?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열두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자, 이제 우리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변화의 옷이 뭐냐 했을 때 첫째 뭐냐? 믿음의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 믿어지면 아멘. 예, 그러니까 오늘 저도 여러분도 세상에 입고 있던 옷을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모셨으면은 이제는 어떻게 해서 믿음의 옷을, 세상 옷을 벗어버리고, 이해가십니까? 세상 옷을 벗어버리고 불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믿음 없는 옷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옷을 갈아입어야 이게 바로 뭐냐?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한다? 믿음의 옷을 갈아입을 때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그 옷을 통하여서 증명하고 밝히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에 그러잖아요.
1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혈류증, 그러잖아요. 여기 보죠. 혈류증 여인이 이 말은 뭐냐? 혈류증이라는 병에 걸린 여인이 그랬어. 그러니까 이 혈육이라는 것은 피혈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피를 계속 하열로 계속 쏟는 걸 말하는 거예요. 피를 하열로 계속 쏟는 거. 그러니까 이 여인은 뭐가 있어요? 피가 멈춰야 되는데 피가 멈추지 않고 몸속에 있는 피가 계속 하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혈하는 이거로 인하여서 부부 생활을 할 수가 없고 또 부부의 지속의 삶을 살 수 없으니까 결국 이 여인은 뭐냐? 이 병을 인하여서 결국 뭐냐? 이혼을 하게 되어졌다 이 말이죠. 이혼하게 됐다. 그래서 이혼한 이 여인이 혼자서 이 병을 고쳐보기 위해서 몇 년을 걸렸냐? 12년이란 세월이 걸렸지만 12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는데 12년 동안에 세상 방법으로 병을 고치려고 했지만 그 병을 고치지 못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세상에서 12년 동안 혈류증 병, 하혈하는 이 병을 고치지 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고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냐 했을 때 26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밝혀주고 있잖아요. 26절에 보세요. 여기에서 26절에 많은 의원을 의지하고 있었다 그래요. 많은 의원을 의지했다. 그럼 의원이라는 것은 뭘 말하고 있어요? 의원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현대 의사를 말씀하고 의사.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무슨 병에 걸려서 하혈하는 병에 걸렸는데 이 하혈한 이 병을 통하여서 결국은 부부가 깨졌잖아요. 또 가정이라는 게 깨어지고 그리고 이혼을 당해서 혼자서 뭘 의지했다고요? 의사를 12년 동안 의지하고 의사를 12년 동안 믿고 의사의 지도를 받아서 12년 동안 왔지만 그 하혈하는 병을 고쳤느냐? 고치지 못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밝혀주고 있잖아요.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고요. 이 여인이 믿음의 옷을 갈아입지 못한 이유는 뭐가 있어요? 의사를 의지했기 때문에, 의사를 믿었기 때문에, 의술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현대 약을 믿었기 때문에 결국은 12년이나 기나긴 세월을 결국은 허비하고 탕진하게 되고 그리고 의사를 통하여서 약물을 통하여서 그의 몸은 한없이 시달려서 허약해질 때까지 허약해지고 죽기 직전까지 이르게 되어졌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믿어주면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건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똑같은 내용이 어디 있냐면은 역대하 16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밝혀주고 있단 말이요. 그랬어요. 유대왕 아사왕이라 그래요. 유대왕 아사왕. 그래서 이 아사왕이 취임한 지 39년이 되었다는 거예요. 왕으로 취임하여서 왕의 권세를 누리는 것이 뭐냐? 36년 동안 왕의 권세를 누렸는데 39년 되던 해에 발에 종기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발에 종기병이 걸렸다. 그런데 이 종기병이 걸렸는데 이 왕이 하나님께 한 번도 구하지 아니했더라. 한 번도 구하지 않았더라. 이 말은 뭐냐면 왕이 발에 종기병이 걸렸는데 그 종기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한 번도 구하지 아니했다. 이 말은 뭘 말했어요? 한 번도 구하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믿음을 한 번도 써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을 써보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믿었다 안 믿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자기 발에 종기병이 걸렸고 그 종기병이 자기의 죽음을 재촉하고 죽음을 몰고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믿음을 써보지 않고 한 번도 기도해보지 않고 한 번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접근하지 아니했다는 거. 그럼 무엇을 했느냐? 왕이니까 왕의 주변에 많은 주치 의사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왕이니까 왕 옆에 많은 주치 의사들이 있는데 그 주치 의사를 믿었다는 거예요. 주치 의사를 의지하고 주치 의사들이 처방해주는 약물을 믿고 약물을 의지했더니 결국은 뭐냐? 그거는 뭐가서요? 그가 뭐가서 3년 동안 이 종기병에 주치 의사에 맡겼지만 결국은 주치 의사를 통하여서 그들이 처방해주는 약을 통하여서 치료받지 못하고 나이 왕된 지 41년 그러니까 3년 후에 발에 종기병을 인하여서 그는 죽임을 당하고 그는 사망과 음부로 끝나고 말았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혈류증 여인 왜 12년 동안에 이 질병에 시달렸을까? 그는 이유는 뭐가 있어요? 현대 의사가 있기 때문에. 현대 의사가 있고 현대 약품이 있기 때문에 의사를 의지하고 약품을 의지하고 의사를 믿고 약품을 믿었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치료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치료 하나님 붙잡지 못하고 치료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여인은 12년이나 엄청난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였고 아사왕도 역시 3년이란 이 긴 시간을 줬구만. 긴 시간을 줬는데도 그래도 불구하고 그는 뭐가서 의사를 믿었고 약을 믿었기 때문에 결국은 치료받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 삶 속에 죽음이라는 것을 부러울 수밖에 없고 죽음으로써 이 세상을 끝나는 안타까운 이런 왕이 되어졌다는 걸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마태복음 8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허다한 무리가 예수께 나오니까 예수님 이 허다한 무리들에게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는 잡음이 많은 이런 도시에서 메시지를 전할 수 없기 때문에 허다한 무리가 쫓아오니 그 무리를 산으로 인도했다 이 말은 조용한 장소, 고향 장소 그곳에 인도해서 예수님이 팔복을 강론하고 산상보훈을 강론할 때 저들이 이 메시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잘 받아서 믿음에 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산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산상보훈을 말씀을 전하고 8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끝나고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문둥병에 걸린 한 사람이 예수께 나가는 거예요. 문둥병에 걸린 한 사람이 예수께 나가서 예수를 바라보자 그 앞에서 엎드려서 예수께 구합니다. 예수님, 저는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이 문둥병을 이대로 가지고 살면은 결국은 나는 문둥병에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문둥병에 걸려서 이대로 죽고 문둥병에 걸려서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감사해서 문둥병으로 한평생 살면서 문둥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인생을 살다가 이 땅에 주고 하늘나라 천국 가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문둥병으로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가 문둥병에서 치료받고 고침받아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 더 큰 뜻이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지 저는 이걸 알고 싶어서 지금 주님께 나와 엎드려 물어보고 있습니다.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먹어서 문둥병자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나는 내가 문둥병으로 사는 것을 원치 않다.
나는 내가 문둥병에 걸려서 문둥병으로 사는 걸 내가 원치 아니하니 너는 건강하게 사는 것이 내가 원하는 바고 내가 바라는 거고 네가 건강하게 살므로 하나님 많은 일을 함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나는 원하노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시었다. 손을 대셨다의 말은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 문둥병자를 가져온 문둥병자의 손을 대어 안수하시면서 기도했더니 그 몸에 있는 모든 문둥병이 깨끗이 치료하고 고침받아서 문둥병자가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남은 여생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원하는 작품과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걸 성경은 그렇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요. 오늘 우리는 혈류증을 걸렸는 자, 이 뭐겠어요? 종기병 현재 말에 암이란 말이에요. 암에 걸렸느냐, 아니면 우리 몸이 썩어 들어가는 문둥병에 걸렸느냐, 어떤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우리는 의사를 믿기 전에, 약을 믿기 전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있다 이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있다 이 말이요. 그 하나님께 나가서 문둥병자같이 주여 내가 이 병으로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인생의 남은 삶을 결정짓는 이런 현실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고 말씀 중심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걸 우리에게 준 교훈이고 메시지라는 걸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믿어집니까? 그는 오늘 내게 뭐겠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현실을 믿는 게 아니고 세상을 믿는 것이 아니고 어떠해서 과학을 믿는 것이 아니고 의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일본을 믿고 그걸 믿는다면 하나님께로 다가가서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되는 것이 이게 현실적이고 이게 믿음이고 이게 살아있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26절에 다시 또 26절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이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이 여인이 12년 동안 고생한 이유가 뭐냐?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돈을 의지하고 돈을 믿고 돈을 붙잡았기 때문에 12년 동안 혈류병에서 하혈해서 시달리는 삶을 살았다. 이걸 여기 밝혀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겠어요? 여기 중반에 그러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다 허비하였으되 중간 나오잖아요. 다 허비했다. 이 말은 뭐겠어요? 이 혈류증 병에 걸린 이 여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 없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없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더라면 12년 동안 이 혈류병에 시달릴 리가 없고 고생함을 없고 괴로움을 당하지 않고 즉시 예수께로 나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뭐냐? 예수가 보이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기 전에 현실이 보이고 돈이 보이고 금전이 먼저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여인은 어떻게 갔어요? 그렇게 되면 이 여인은 결국 뭐냐? 어떻게 갔어요?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로 다가가기 전에, 하나님을 손잡기 전에 무엇을 더 의지했는가? 돈이면 된다는 거예요. 돈이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 돈이면 내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 돈이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는 돈을 믿고 돈을 의지하고 돈을 따라갔기 때문에 이 여인은 12년이나 긴 세월 속에 혈류병을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12년 동안 하루도 편안하지 없이 눈물 속에 살고 방황 속에서 살았다는 그런 모습을 보게 해주는 거라고요. 이러십니까?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뭐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뭐냐? 인생이 돈으로 가지고 다 해결되느냐?
인생의 삶은 돈으로 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일부분은 돈으로 해결되는 것도 있겠지만 또 일부분은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우리 삶 속에 한꺼번에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은 보세요. 이 혈육주인 여인이 돈 가지고 자기 건강을 찾았느냐, 돈 가지고 자기 질병을 치렀느냐, 돈 가지고 행복하고 기쁘게 사느냐, 돈 가지고 해결이 안 됐습니다. 돈 가지고 해결 안 됐습니다. 오늘 좋아요 여러분. 이 혈육증 여인 같이 돈만 있으면 인생이 크고 적은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를 돈으로 해결된다는 그런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는 말이죠. 오늘 우리는 돈을 의지하고 돈을 붙잡고 돈의 힘으로 뭔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멋지게 살려는 이런 꿈된 것이 다 허비고 이 낭비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돈을 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너갈 수 있을까요? 예? 돈을 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느냐? 절대 돈 가지고는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없어요. 지금 과학 시대라도 첨단 과학 시대라 할지라도 오만 장비를 다 가지고 바닷물을 가를 수가 있겠느냐? 아무리 첨단 과학 시대라 할지라도 바닷물을 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바닷물을 가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바로 뭐냐? 하나님 능력밖에 없고 하나님의 권능밖에 없다는 걸 바로 뭐가 있어요? 홍해 바다를 갈라준 것을 통해서 증명해주고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있었다는 걸 이 말씀을 들어서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보세요. 오늘 우리는 뭐요? 돈만 있으면 사업을 성공합니까? 돈만 있으면 세상 권세를 다 틀어잡습니까? 돈으로 세상 권세를 틀어잡을 수도 없는 것이고 돈을 가지고 모든 사업을 다 성공할 수도 없는 것이고 돈을 가지고 내가 나가자는 모든 길을 다 열 수 있느냐? 절대 열 수가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문제 해결자는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모든 크고 작은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고 교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1장 1절에 보겠어요. 이것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성공이 어디서 올꼬? 나의 승리가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로부터 나의 모든 도움이 거기서 오느니라. 나의 모든 성공이 거기서 오니라. 나의 모든 승리가 거기서 오니라. 나의 모든 치료와 모든 건강이 이 천지에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건강이 회복되고 모든 경제가 회복되고 모든 성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시편 저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오늘 보세요. 오늘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현실을 믿을 것이 아니라 돈을 믿을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는 능력을 믿을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요청할 때 우리는 질병에서 치료받고 사업에서 해결되고 모든 인생의 삶의 문제를 해결될 수 있다는 걸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메시지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또 26절에 보니까 또 어떻게 했어요? 이 여인이 어디를 의지했을까요? 네, 여기서 보니까 보세요. 이 여인이 뭐가 있어요? 12년 동안 1절에 12년 동안에 시달렸다잖아요. 12년. 그럼 이 12년에는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여인은 시간을 믿었다는 거예요. 시간을 믿었고 시간을 의지하고 시간을 붙잡고 살아갔다 이 말이죠.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오늘 저도 여러분 그러잖아요. 시간이 가면 내 병이 나을 거야. 세월이 흐르면 내 병이 날 거야. 이 여인은 결국은 뭐가 있어요? 12년 동안에 무엇을 믿었다는 거예요?
흘러가는 시간을 믿었고 시간을 의지하고 흘러가는 시간을 그걸 붙잡고서 그 속에서 내 혈류증 병이 하혈하는 모든 병이 치료받을 수 있다는 거, 고침받을 수 있다는 거, 해결받을 수 있다는 시간에 의지하고 시간에 매달리고 시간에 인생을 맡겼더니 12년 세월이 흘러갔지만 오히려 더 먹었어요. 더 고통당하고 더 괴로움을 받고 더 죽게 되어졌다. 이거에서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걸 읽어주세요. 우리는 시간 속에 뭔가 해결된다는 이런 착각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착각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말해주겠지. 시간이 흐르면 답해주겠지. 시간이 흐르면 이 문제를 다 해결하겠지.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바보스러운가. 그래서 이 혈류증 여인은 12년의 세월이 흘러가는데 그 12년 세월 속에 결국은 뭐냐? 자기 병을 치료받지 못하고 결국 뭐냐? 어떠해서 젊음을 다 뺏겼고 그나마도 건강도 다 뺏겼고 그나마도 가지고 있던 돈도 다 뺏겼잖아요. 다 뺏겼습니다. 다 뺏겼어. 그러고 나니까 이때서야 이 여인이 이제 어떠갔어요? 이제 내가 믿음의 옷을 갈아입어야 되겠구나. 이게 이제 정신 차리는 거예요. 이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혈류증 여인이 언제 이 믿음의 옷을 갈아입었을까? 오늘 여러분 보세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사건 저런 사건 뻥뻥 터져도 우린 어리석은 같이 이 여인 같은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오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언제 믿음의 옷을 갈아입었느냐? 그것이 결국은 27절에 가서 밝혀줍니다. 27절에 읽어봐요.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자, 보여. 저 믿음의 옷을 언제 갈아입었느냐는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소문이 내 귀에 들릴 때에 그때서 이 여인이 믿음의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자, 이걸 우리는 기억을 하라고. 자, 보세요. 이 말을 바꾸면 뭐냐? 예수님의 소문이 내 귀에 들릴 때에 그때의 믿음의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이 여인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예수 소문이 귀에 안 들렸을까요? 여인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도 예수님이 계셨어요. 의사를 붙잡고 있을 때도 예수님이 계셨어요. 12년이나 세월이 흘러가는데도 예수님이 그때 있었다고요. 그러는데도 이 여인이 왜 이게 안 들렸을까요? 결국은 의사가 길을 막아버렸고 돈이 길을 막아버렸고 세월이 자기 길을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12년 동안 시달려서 이제 죽기 직전에 되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뭐가 들린다? 예수님의 소문이 내게 들리고 예수의 능력이 내게 들리고 예수의 역사심이 내게 들리고 예수님의 메시지와 예수의 말씀이 내 귀에 그때서부터 내 귀에 아주 정확하게 아주 청청하게 아주 세밀하게 내 귀에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다 부딪히며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질병 저런 문제 다 꼬여서 교회 왔다 할지라도 그로서 말씀이 들어오고 믿음이 있느냐?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깊은 곳에 딱 꽂힐 때 들려올 때 비로소 믿음의 옷을 입기 시작한다는 걸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다 해서 다 믿음의 옷을 갈아입느냐? 아닙니다. 누가 믿음의 옷을 갈아입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올 때, 정말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 영혼에 사무칠 때,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 가슴을 두들길 때, 그때서야 옷을 갈아입는데, 무슨 옷? 믿음의 옷을 갈아입습니다. 말씀의 옷을 갈아입습니다. 능력의 옷을 갈아입게 됩니다. 세상 옷을 벗게 됩니다. 이걸 우리에게 지금 주는 메시지란 말이오. 그러니 우리는 교회를 첫날을 나온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지 않는다면, 주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지 않고 주의 말씀이 내 영혼에 사무치지 않는다면 나는 첫날을 나와도 믿음의 옷을 못 갈아입는 거예요. 그 사람은 첫날 지나도 육의 옷을 입고 세상 있고 현실의 옷을 입고 있을 뿐이지 믿음의 옷을 못 입습니다. 이건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우리 여기서 잘 보세요. 볼지어다. 볼지어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냐? 내가 누구든지 마음 문을 두들겨 주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 그 마음을 두들겨서 마음 문을 누가 열어주느냐 아느냐 볼지어다. 내가 지금 마음을 두들고 있으니 문 여는 자인지 문을 열지 아니하는지 주님이 보고 계신다 안 보고 계신다?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어느 누구도 주님이 열애 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주님은 한 사람 각자 앞 카페에 가서 가슴 앞에 가서 마음을 두들겨 준다는 거예요. 마음을 두드리는 이유는 뭐냐? 내가 내 안에 들어가고 너는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기 원해서 내가 마음을 두들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내 마음 밖에서 마음의 문을 두들길 때, 마음의 문을 둥둥둥 두드려 줄 때 마음을 열어야 예수가 내 안에 들어가고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임마누엘의 관계가 되어진다. 이걸 우리에게 준 메시지란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오늘 우리는 이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이 내 마음을 두들길 때 어땠어요? 아멘 하면서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멘의 말은 뭐냐? 주님의 문 두드리는데 반응을 보이는 게 아멘이라는 의미를 밝혀주고 있단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그래야 우리는 뭐겠어요? 사람과 사람 대화 속에도 뭔가 상대방이 대화를 할 때 거기에 대한 고개를 끄덕거리든지 뭔가 눈을 껌뻑껌뻑 하든지 아니면 몸을 흔들든지 뭔가 대화 속에 반응을 보일 때 상대방은 더 그를 위해서 집중해서 더 뭔가를 이야기를 해주고 뭔가를 더 도와주려고 하고 뭔가 더 잡아주려고 하고 뭔가 더 격려하고 더 일을 해주고 싶다 이 말이요. 그런데 부부라 할지라도 반응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메시지고 아무리 좋은 소리는 반응이 없다면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일해주고 마음이 없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냐? 반응을 나타낼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문 밖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마음 문 여는 자에게는 내가 그 안에 들어가고 너는 내게 들어와서 어떠냐? 지금 하나가 됐다. 이 하나가 되는데 여기서 우리 보세요. 여기서 보세요.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뭐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 이 말은 여기서 잘 기억하세요. 나는 너를 위해서 말씀을 먹고 너는 나를 위해서 말씀을 먹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내가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가고 내가 예수 안에 들어오면 예수가 나와 어떤 관계 되었다? 임마누엘의 관계, 하나의 관계, 연합의 관계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연합의 관계 되었을 때 그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서 뭐해? 말씀을 먹는데 뭐냐면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먹어주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위해서 말씀을 먹는다. 이 말은 나 잘되게 말씀을 먹어준다. 이 말은 뭐냐? 내 병을 고칠 수 있게끔 말씀을 먹어주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말씀 먹어주고, 닫혀있는 문을 열어주는 말씀을 먹어주고, 안 되는 사업이 되게끔 말씀을 먹어주겠다 이 말이요. 그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나를 위해서 말씀을 먹어줄 때, 그 말씀을 먹어줄 때 나는 뭐냐? 응답을 받고 해결되고 모든 치료를 받고 모든 승리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성공할 수가 있단 말이요. 그래,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말씀을 먹어주느냐 안 먹어주느냐, 이것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면서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체험하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아멘.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라에서 말씀을 먹어줬더니 질병도 치료받고요, 안 되던 사업도 되고요, 안 되던 진로도 열어지고요, 그렇게 속세계던 남편도 해결되고 애들 문제도 해결되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잖아요. 그럼 내가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나는 그로 더불어 먹어주겠다. 이 말은 뭐냐? 남은 여세 주님을 해서 내가 말씀을 먹고 주님이 원하는 일을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가지고 뭐라죠? 죽어가는 법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죽어가는 메시지. 주님은 나 잘되게 만들어주시면 나도 주님 나라 잘되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믿어집니까? 믿어져 안 믿어져요? 그러니 지금 뭐가 있어요?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은 연히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수가성 여인에 모여 혈류증 병, 하혈병을 다 치료주고 곤쳐주니 이 여인이 치료받고 곤침받으니까 남은 여세 주여 이제 내가 주를 위해서 말씀을 먹고 주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주를 위해서 내가 인생의 남은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걸 지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이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7절에 보세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읽어봐요. 또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자, 열왕기사 18장 21절에 또 읽어봐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자, 우리 여기서 두 번째는 혈류증 여인이 믿음의 옷을 갈아입을 때가 언제냐 이 말이요. 언제냐 했을 때 두 번째 뭐냐면 결단할 때, 아셨습니까? 결단할 때, 그때가 바로 뭐냐? 믿음의 옷을 갈아입는 시간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여기서 그러잖아요. 27절에 보세요. 27절에 보세요. 혈류증 여인이 내가 예수님 입고 있는 옷에 내 손만 대어도 예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될 것이야. 예수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면 나는 어떻게 된다? 이 혈류증 병을 곤침받고 지긋지긋한 하혈의 병을 내가 곤침받아 나는 건강하게 될 거야. 믿으십니까? 그러니 이건 바로 뭐서 내가 예수께 가서 예수님이 입고 있는 그 옷에 손만 잡아도 예수 능력은 내게 들어오고, 그 능력은 무슨 능력? 하혈을 치료하고 혈류증 병을 치료하는, 병을 치료해주는, 곤쳐주는 그 예수의 능력이 내게 몸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 병의 치료가 될 거야. 깨끗이 날 거야. 그리고 나는 건강하고 그 뒤로부터는 나는 눈물 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웃으며 행복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거야. 그러면서 여인이 지금 이 말이 바로 뭐냐? 결단하는 시간 가는 게 결단하는 시간. 믿어주면 아멘. 결단하는 거, 결단하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 바로 뭐였어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어떠해야 되느냐? 내가 믿음의 옷을 갈아입어야 되겠다는 이런 어떤 마음의 결심,
이 마음의 결단, 이게 없이는 우리는 항상 그 자리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보면 우리가 크고지금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 있냐? 절대 해결받을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가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은 어디냐? 믿음에 결단하여 믿음의 옷을 갈아입을 때, 그때서 이제 뭐냐? 문제가 풀어지고 문제 해결되고 질병이 치료되기 시작된다는 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위에 다가와서 손만 잡아도, 옷에 손만 대도, 손만 잡아도 내 병은 날 거야. 이게 바로 뭐냐? 이 여인의 하나의 독백이면서, 하나의 고백이면서, 하나의 자기 신앙의 결단을 지금 내는 거야. 이제 왜 12년 동안 의사를 의지하고 약물을 의지하고 신학 흘러가는 시간을 의지했지만 그게 나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았고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졌으니, 이제 이 단계 내가 뭘 해야 되냐? 결단을 해야 되겠다. 결단하고 결심해야 되겠다. 이것만이 내가 승리하는 길이 열릴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21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오질 않는 거예요. 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없다는 말은 뭐가서, 비가 오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물이 없다는 거예요. 물이 없다 이 말은 뭐가서요? 모든 것이 망하고 있다. 모든 것이 망하고 있다. 그래서 물은 뭐냐? 물은 뭐냐? 창세기 1장 20절 21절에 보니까 물은 번창의 근원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없이는 번창이 없습니다. 물이 없이는 잘 될 수 없습니다. 물이 없이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물이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은 뭐가서 번창의 근원, 축복의 근원, 뭐가서요? 승리의 근원입니다. 성공의 근원지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궁창에 쌓아둔, 하늘에 궁창에 쌓아둔 그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년 6개월 동안 물을 내리지 않았다. 왜요? 저들이 바알 신을 섬기고 아시라 신을 섬기다. 바알과 아시라 신은 뭐냐? 오늘 현대말 우상을 숭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하나님을 버려두고 하나님을 등을 들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뭐를 막았는가? 축복의 근원지를 차단했다는 거예요. 성공의 근원지를 차단했다는 거예요. 모든 진로의 길을 차단해버려서 너는 뭐냐? 가난에 살아야 된다. 굶주림에 살아야 되고 헐벗에 살아야 된다. 모든 축복의 근원을 하나님 차단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랬을 때 엘리야가 이 사실을 알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자잖아요. 선지자는. 엘리야가 이 사실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갈매의 제단에, 아브라함이 쌓던 제단, 사무엘이 쌓던 그 제단을 다시 찾아가서 다시 헐어지고 무너진 제단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쌓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을 바라보니까 저들의 마음이 뭐가서요? 양신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는 하나님, 한쪽에는 우상, 한쪽에는 하나님, 한쪽에는 세상, 한쪽에는 하나님, 한쪽에는 뭐냐? 인간의 의지, 한쪽에는 하나님, 한쪽에는 돈을 붙잡고 있는 거. 이걸 보고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축복의 근원한 데는 물을 달라고 첫날 백날 제단 쌓아보고 예배 불러가지고 기도해본들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거냐 저거냐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잡고 가야 되고, 바알이면 바알 붙잡고 가고, 하나님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곁으로 가지. 둘 중에서 양다리를 거쳐서는 안 되는 것이다. 안 되냐? 너희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데 결과가 뭐냐? 죽음밖에 오지 않았냐? 가난밖에 오지 않았냐? 실패밖에 안 오냐? 모든 일들이 다 막히는 것밖에 오지 않았냐? 그럼 너희들에게 모이는 목적이 뭐냐?
갈매제에 나온 목적이 뭐냐?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그분이 해결해 주는데 두 마음 가지고는 해결 안 된다. 그러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라.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듣고 지금까지 우상 숭배해 온 결과, 지금까지 우상 숭배한 결과가 뭐예요? 실패밖에 없고 가난밖에 없고 굶주림밖에 없고 그 가족의 식구들이 다 죽어가는 꼴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서 현장을 목격하고 나서 드디어 그들이 뭐예요? 우상을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붙잡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붙잡고 엘리야와 백성의 마음을 합치고 믿음을 합쳐서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고 거기에 제물을 드리고 기도하고 제사를 했더니 하나님이 어때요? 3년 6개월간 하늘 문을 닫았던 하나님이 문을 열어서 그들에게 비를 어디냐? 여름 장마비 같이 쏟아부어 줬더라. 그래서 이 여름 장마비 같은 비를 쏟아, 이게 뭐냐? 장마비 같은 축복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비가 오더라도 찔끔찔끔한 갈증만 생기고 만족을 못 채우지만 여름 장마비까지 한 번 어디 흡수하게 쏟아지나면 이게 바로 뭐냐? 여름 장마비의 축복 같은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성경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슬 같은 비가 오지 말고 여름 장마 같은 축복이 쏟아져서 짧은 시간에 큰 복을 받아 큰일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때서 마음의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은 그를 역사하십니다. 그냥 이거냐 저거냐 두 다리를 거쳐놓고는 절대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 질병을 해결해 줄 거야. 교회에 나오면 자녀들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교회에 나오면 안 되는 사업의 문도 열어줄 거야. 분명히 열어주십니다. 열어주시는데 언제 열어주느냐? 하나님이냐 이거냐 저거냐 둘 중에 하나를 결단하게 딱 부러지고 결단할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것이지, 이거냐 저거냐 결단하지 않고 양다리에 붙잡고 있을 때는 절대 하나님은 역사해 줄 수가 없다 메시지 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여호와시니라. 믿어집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여호와, 마음과 생각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 우리는 목사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 몰라도,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마음을 다 몰라도 여호와 하나님만은 내 생각을 알고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결심했는지 결단했는지 이거냐 저거냐 분명히 가난했는지 끊었는지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나서야 결정해 주시고 역사해 주고 해결해 주신다. 이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믿어지면 아멘. 이걸 우리는 알고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옷을 언제 또 갈아입었느냐 보세요. 5장 27절 읽어봐요.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자, 오늘 우리 여기서 보세요. 자, 보세요. 언제 옷을 갈아입었냐 했더니, 그 다음 28절에 한번 더 펴주시라. 28절에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자, 마태복음 7장 21절 또 펴주시고 시작. 서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원리체로 들어갑니다. 다시. 자, 보세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그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기서 뭐냐? 이 여인이 이제 집에서 마음에 결단했잖아요. 결단하고 이제는 일어나서 주께 왔어 안 왔어요? 왔죠? 그러니까 보세요. 말씀 듣고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 결단했잖아요. 결단하고 끝난 게 아니라 이제는 뭐해서 그 몸 아픈 이 몸을 추스려서 일어나서 어디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와서 안 왔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와서 예수 옷을 잡아서 안 잡았어요. 예수 옷을 잡았더니 어떻게 했어요?
28절에 먹었어요. 1세 사고했더니 28절에 먹었어요. 뭐서요? 보세요. 그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 얻으라 함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뒤로 보니까 결국 먹었어요. 예수님의 병이 결국 뭐냐? 근원적으로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따라합시다. 근원적으로 해결합시다. 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일시적인 방편을 해결하려고 그러죠. 그러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계속 다시 제발 계속 제발 병이 생기고 제발 실패되고 제발 문이 닫히고 제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모든 문제는 뭐냐? 근원적으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 근원적인 해결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신 분이라를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12년 동안의 의사를 의지하고 약을 의지하고 시간을 의지해도 그렇게 12년 동안 안 됐는데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몸에 손을 딱 한 번만 대내가 딱 한 방에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 만약에 이것을 일찍이 여인이 알았다면 12년 동안 기록하지 않고 12년에 눈물을 흘리고 12년에 이혼 당하지도 않았겠죠. 문제가 되어도 그 당시에 즉시 예수님을 잡았더라면 이혼하지 않고 행복하게 멋지게 살아가서 가르쳤어요. 오늘 우리는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로 뭐냐? 보세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행동으로 옮길 때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가 회복되고 모든 것이 치료가 될 수 있다. 행동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 죽은 믿음에는 역사 없다. 이 말하면 영적으로 죽은 자에게는 아무 축복이 없고 육적으로도 죽은 자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났든지 못났든지 성인이든지 어린이든지 산 자에게만 세상에 도와줄 수도 있고 또 하나님도 산 자에게만 하나님의 모든 축복권을 줄 수 있다는 걸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산 자와 죽은 자의 차이가 누구냐 했어요. 행함이 있는 자는 그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명을 하나님께 보여줌으로 행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여인은 행함을 보이니까 주님이 치료해주고 주님이 건쳐주시고 주님의 그 아픈 눈물을 다 닦아주는 그런 역사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 입술로만 주를 아무리 찾아도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병을 고쳐주는 것이고 모든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뭐라고 해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끝에 그러잖아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실천하는 자, 그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너를 어떠했어요? 천국도 가지마. 이 땅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겠다. 다 처리해 주겠다. 다 승리하겠다. 다 고쳐주겠다. 다 회복시키겠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뭐였어요? 입술로만 주를 찾지 말자니까요. 어? 입술로만 주를 찾지 말고 입술로만 기도하지 말고 입술로만 찬양할 게 아니라 몸소 실천하고 몸소 행동하고 몸소 삶을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내 원하는 문제를 다 해결해서 나를 실패자로 아니라 나를 성공자로 세워줄 수 있다. 경제의 성공, 건강의 성공, 가정의 성공으로 세워줄 수 있다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뭐가 있어요? 정말 우리는 뭐요? 들의 백합꽃이 계절을 따라 옷을 갈아입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사건을 따라 문제를 따라 질병을 따라 믿음의 옷을 갈아입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 이걸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다 믿음의 옷을 갈아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